우리 교회는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사의 주일이고, 그래서 근속교사 표창도 행했는데요. 어쨌든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교회학교 교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교사들을 정말 목사,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사 여러분의 섬김이 있어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헌신이 있기에 교회학교의 미래가 정말 밝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교사들에게 드립니다. 어제 5월 15일은 또 세상에서 지키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도 전달해 드리고 또 편지도 쓰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감사를 표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자칫 그것이 학생들의 성적과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 금지된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세태가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선생님들을 존경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거의 없고요. 또 존경할 만한, 그렇게 존경할 만한 스승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저 교사라는 직업이 정년이 보장된 직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생각일 겁니다. 또 솔직히 세상의 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아무리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있고요. 또 적절한 급여를 받으면서 가르침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또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20년, 10년, 또 5년 근속교사 표창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분명한 건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사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아름답게 쌓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렇기에 끝까지 이 교사의 직분을 포기하지 말고 이 교사의 직분, 이 귀한 직분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물질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면 모든 일을 전적으로 용납하고 다 품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진짜 좋은 부모, 진짜 바람직한 부모는 이런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자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롤모델이 되어주는 부모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 자녀에게 좋은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교사 같은 부모가 진짜 좋은 교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로서의 부모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만나는 교사들은 보통은 1년, 길어야 3년 정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르치는 진짜 교사입니다. 아이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바로 부모라는 교사예요. 그만큼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교사인 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한 학생의 시험 성적이 워낙 나빠서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의 아버지를 학교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서 아이의 성적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학생의 아버지가 겸연쩍은 듯 이렇게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도 역사 성적은 좋지 않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아버님 학교 다니실 때 역사 성적이 어떠셨나요? 저는 역사 성적이 별로 신통치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공부 못하는 걸 누굴 탓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 자식이 공부 안 한다고 못한다고 자식을 나무라고 아쉬워하는데 솔직히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인데 누굴 닮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아이는 성적과 상관없이 충분히 잘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1등만 존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영화로도 제작됐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또 무엇보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유전적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또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 생활 습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의 말투 아니겠습니까? 경상도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경상도 억양과 사투리를 쓰니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 경상도 억양과 사투리를 그대로 씁니다. 전라도에 자란 자녀는 또 전라도 사투리와 억양을 쓰잖아요. 어디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부모의 식습관 닮아가죠. 삶의 습관도 닮아갑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 한 사람의 삶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자녀의 앞날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에 공감하고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삶의 습관을 보여줄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좀처럼 말을 듣지 않고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아이들의 문제점을 관찰하고 고쳐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또 문제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 아이들이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아이들의 부모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부모를 보면 잘못된 교육, 또 방치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육아와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돼요. 부모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의 본을 보이지 않고 방관했던 것이 그렇게 자녀들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는 곧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사무엘서 초반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모와 아들들이 두 명의 문제아가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장성했는데도 하는 짓을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2장 12절 이하를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불량했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심지어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그것도 총회장을 지낸 목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신앙도 없어요. 행실은 말할 것 없이 나빴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고 제사를 자신들의 식탐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
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버지인 엘리의 미적지근한 태도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엘리가 아들들의 이런 악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이겠지만, 알면서도 만약에 이런 사태를 방치했다고 하면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자식들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기서 듣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현재 분사 형태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악행이 어쩌다가 일어난 죄악이 아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었고,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는 그런 소문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아들들을 불러서 따끔하게 훈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엘리에는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이끌지 못합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끝내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쳐지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아들들이 이어받은 그 사사의 직위, 제사장의 직분에서 이들을 해임시키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엄히 근신을 시켜도 부족할 판인데 그냥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끝내고 맙니다. 엘리가 이번만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애들이 잘못해도 야 그러지 마라 하는 정도로 대충 넘어갔을 것이고, 이제는 다 큰 자식들이 아버지 말 듣겠습니까? 더 안 듣죠. 그래서 잘못이 발견될 때는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혼쭐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들을까 말까인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끝까지 잘못된 어긋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엘리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나무라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결국 자식들이 악행을 뉘우치지 않고 죄의 길로 계속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만들었으니 결국 엘리의 이 물은 태도가 자식을 죽게 만든 거죠. 나무를 보면 나무가 어렸을 때 휘어진 걸 잡아줘야 되지, 나무를 그냥 놔두고 어느 정도 자라서 그 가지가 굵어지면 바로 잡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정말 서운할 정도로 나무랄 수 있어야 그것이 내 자식을 바로잡고 잘되게 만드는 길이에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가르치고 배운 것 그리고 습관 든 것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의 본을 보이고 또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따끔하게 혼내서 교정을 했다면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말로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행동을 통한 본을 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이 자녀에게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려 하면 그건 분명히 잔소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말보다 습관이 된 행동으로 본을 보여줄 때 이게 진짜 교육이고,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무심코 따라하고 결국은 그렇게 습관으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내 자식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하길 원해요. 그렇죠? 책 읽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 아이들이 책 읽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책 사주고 책 읽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TV 앞에서 축치고 앉아 있으면서 아이에게 책 좀 읽으라고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평소 책 읽는 습관으로 아이에게 그걸 보여주어야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도 몸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임을 주님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독일로 이민을 떠난 교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주한 그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그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은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입학이 됐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에게 도화지와 물감과 붓을 내주고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크레파스로밖에 그림을 안 그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걸 가르칠 걸. 아이는 결국 시험에서 떨어져서 입학이 불허되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 잡은 심정에 엄마가 원장님에게 이제 좀 간청을 했죠. 내가 아이 과외라도 해서 그림 그리는 거 가르칠 테니까 합격만 시켜달라고. 그런데 원장 선생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아이의 그림 실력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한 겁니다. 이 아이는 빨간 물감을 파란 물감 있는 자리에 놓고, 파란 물감을 검은 물감 있는 자리에 놓고 자기 주변도 정리정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집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리정돈할 줄 아는 습관이 되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그때는 꼭 합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정리정돈하지 않는 건 결국 집에서 정리정돈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본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아이가 장난감이든 뭐든 가지고 놀고 어질러 놓았을 때 그걸 아이 스스로 치우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림을 그린 뒤에 정리정돈할 줄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죠. 아닙니다.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본으로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역시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온 겁니다. 참 이상한 건 놀라우리 마치 이것만큼은 안 닮았으면 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또 제발 이것만큼은 닮았으면 하는 또 우리가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건 잘 안 닮아가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좋아하고 닮아가길 원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겁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몇 번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거짓말을 하고 야곱의 아들들마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안 좋은 건요, 가르치지 않아도 닮아갑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갖도록, 좋은 신앙을 갖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 자녀에게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전적으로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엘리의 두 아들에게 나타난 이 방탕한 삶의 모습은 그 원인과 책임이 결국 아버지, 부모에게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당시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의 전적인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엘리의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부창부수라고 하잖아요. 부부가 닮아갑니다. 결국 엘리나 그의 아내나
대제사장 겸 사사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 데는 어쩌면 빠져 있었는지 몰라도 자식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을 가져왔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때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 악행의 책임을 엘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비하여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보면 본문 26절은 간략하지만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볼수록 더욱더 은총을 받을 정도로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 비하면 정말 대조적이죠. 여러분, 사람이 보더라도 예뻐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 예뻐 보인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속사람까지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라는 이 평가는 사무엘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서부터 아름답고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모습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품에 안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형성해 간 거죠. 그만큼 어릴 때의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 있죠. 모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인으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이집트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가 젖을 떼고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를 길렀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역시 한나처럼 모세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들려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교육했을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개차반 같은 삶의 모습은 어쩌면 제대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엘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모습 역시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며 가르쳤던 한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자기 앞가림 제대로 하고 믿음도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더욱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와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삶,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섬김과 배를 통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비 오니까 교회 가기 싫다고, 바쁘니까 교회 안 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 내 아이는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은 예배에는 정말 생명을 거셨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셨다, 틈만 나면 말씀을 읽으셨다, 그런 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자녀로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육간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교사요 스승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묵상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